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모든 피와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모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 준비하고 있던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여시는 그 길을 통해서, 그 희생의 이 모습으로, 그 몸으로 연 그 길을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다 예비하고 있고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펼치신 그 희생의 길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 시간적으로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시아 사람들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고, 뭐 우리가 100년의 이 선교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200년, 300년 혹은 400년, 500년, 1000년, 2000년 된 게 아닙니다. 그냥 100년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민인 것처럼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성지가 있고 막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방인인 것이죠. 기껏해야 3대 4대지 3대 4대 결국은 꼽아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큰 기독교 역사와 그 다음에 더 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우리들을, 우리 이 한국 사람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도 각 시대에 각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희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세계구나, 이제 초입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설악산에 들어가서 간지러워서 마스크를 쓰니까 설악산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설악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천봉도 갈 수 있고 또 흔들바위도 갈 수 있고 케이블카도 탈 수 있고, 이제 표를 끄는 거예요. 펼쳐지는 걸 이제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펼쳐지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세대교인이 되었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관심사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주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러한 그 생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들, 그러한 아빠, 그러한 엄마, 그러한 아들, 그러한 딸,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 넘쳐서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르쳐 주신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좌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가장 잘 들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희생의 모습을 살았는가, 이게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9절까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이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잡아가 돼 우리 제자들은 놔줘라 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것은 이전에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었고,
그냥 그 순간의 어떤 만용이나 혹은 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예비된 약속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혜택을 가지고 자유가 되었고 놓여졌던 베드로에게 이제 그 희생의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부터 보게 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과연 희생의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희생이라는 가치를 좋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시몬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가고 또 제자들을 보내달라라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미리 깨닫고 또 좌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러기에는 너무 뭐랄까 적극적이었고 능동적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예수님을 지킬 거야. 예수님은 나를 잡아가라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빼어서 칼집에서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른쪽 귀가 베어졌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칼을 휘두르는데 그게 오른쪽 귀를 벤다라는 게 이게 내가 저 사람이 오른쪽 귀를 베야지 해서 이게 벨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 오른쪽 귀만 베야지. 아마 베드로는 그의 정수리를 향해서 내어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살짝 피하면서 이제 오른쪽 귀가 상처가 난 거죠. 결국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 피해의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오른쪽 귀가 베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분명한 상처가 났고 그리고 그의 이름도 있습니다. 방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과 그 희생으로 지금 제자들을 지키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했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딱 고분고분 그리고 순종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칼을 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기도하러 가는 건데도 칼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머니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칼춤에, 허리춤에, 양말 뒤쪽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 언제든지 그걸 쓸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칼을 가지고 다니고 총을 가지고 다니고 흉기를 가지고 다니고 여차하면 쓸 수 있는 그걸 항상 베드로가 그걸 품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의 삶은 결국은 물론 그 목적이 지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또 대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고 또 과격해질 수 있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명한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이 칼집에 꽂혀져 있었지만 그가 뺐죠. 그래서 지금 한번 휘둘렀죠. 그런데 그걸 다시 꽂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걸까 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내가 그것을 마실 것이다. 그 뜻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원하는 것을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그래서 그 수많은 구약의 제사를 의미 있게 하며 그리고 앞으로 또 일어날 신약의 모든 예배를 의미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희생과 속죄의 잔,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베드로야, 너가 그 칼을 휘두르고 싶고 그 칼로 나를 지키고자 하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지키고 싶고 그리고 지키고 싶은 많은 대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베드로의 희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이미 그러한 일들을 했던 자고 칼을 한번 휘둘렀던 자고 흥분해서 더 휘둘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그 피해, 그 말고의 귀, 떨어져 나간 귀, 그 귀를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귀가 나왔어요. 분명히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딱 붙여주셔서 그 귀를 붙여주셔서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피해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풀려날 수 있게 그 일로 또 다른 뭔가가 또 구속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있었던 하나의 변화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때 칼을 휘둘렀어야 되는데 남자가 칼을 뺐으면 휘둘러야지. 내가 한번 일을 시작했으면 그걸 끝을 내야지. 하다가 말아. 어쩌면 그런 생각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야. 부질없는 생각이야. 그건 너무 미련한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바는 그건 내 뜻이고 이 칼을 휘둘러서 나타나는 일을 이루는 것은 내 뜻이고 그러나 이 칼을 휘둘리지 않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거기에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부질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련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내 뜻보다 더 어리석고 차라리 내 뜻을 따르면 더 풍성한 뭔가가 이룰 수 있다?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때는 칼을 접었지만 그 다음에 했던 일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엔 묻지도 않고 베드로는 혼자 대제사장의 뜰을 찾아갔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간 대제사장 뜰에서 결국 일어난 것은 뭐냐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이 용맹스럽고 용감한 베드로가 어쩌면 또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비겁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의 뜻인 것입니다. 인간의 뜻은 그냥 조석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맹할 때는 천하도 다 다스릴 것 같이 하다가 약해질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게 또 인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뜻으로는 그냥 칼을 들어서 다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생각한다면 항상 내 감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는 또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이 인간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 한계를 정말 따르고 그 다음에 내 어리석음을 지속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는 희생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결실 속에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했지만 또다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시니까 그게 또 주님의 뜻이 돼서 그게 또 희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지도 않는 모습, 또 부인했지만 또 주님의 양을 또 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그 위치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 전도의 시작을 알렸고 그리고 그 자신이 굳게 서 있으면서 주님의 뜻이 뭘까 굳게 서 있으면서 결국 초대교회의 그 모든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항상 그때그때 칼을 휘두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칼을 휘두르지 말아야지, 희생해야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할 때 아니야, 내가 희생해서 주의 양을 또 먹여야지, 쳐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하니까 또 그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희생의 모습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보았지만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고 120년 정도 됐죠. 그래서 100년 이상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젊었을 때, 청년 때, 또 나이 들어서 오래 다녔고 그러면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렇게 아주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희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초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가 이제 놀랍게 펼쳐질 때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생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희생하는 거죠. 왜 희생합니까? 왜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의 그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여셨고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생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희생하는 희생하는 아버지 얼마나 멋집니까? 희생하는 아버지, 희생하는 어머니의 희생. 그것은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모자란 것도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산후 우울증도 극복하는 거고, 양육 스트레스도 극복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가사 노동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희생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서 칼을 칼집에 꽂는 베드로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믿고 변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뿐만 아닙니다. 아들로서, 아들, 딸, 아들과 딸, 자녀로서 얼마나 희생의 모습이 필요합니까? 아이들도 요즘은 얼마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 딱딱하네요. 그래서 다 해달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희생하는. 그러면 그게 동일한 가치이겠습니까? 아이들도 희생해야죠. 희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여기서 예외돼서 아무도 희생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가정에서 희생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희생 정신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청년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희생의 모습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희생하며 내가 칼을 칼집에서 빼지 말고 그걸 꽂아야지. 남자 청소년들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또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칼집에서 칼을 빼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이받고 싶고, 한번 문제를 일으키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센지, 얼마나 내가 이 실력이 있는지 나타내보고 싶다. 그래서 뭐 격투기도 연습하고 이런저런 운동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걸 이렇게 대응해보고 싶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칼을 잘 준비해놨는데 그 칼을 칼집에만 꽂고 있으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칼을 칼집에 잘 꽂고 그것을 휘두르지 않고 그렇게 청소년기를 잘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성인으로서의 그런 목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딸이 칼이 칼집에 꽂혀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그를 내가 휘두르지 않고 딸들도 얼마나 과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도 생각해보면 과격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싸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분노감이 표출될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지,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그런 일들로 많은 시간들을 또 할애하고 또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희생의 결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얻게 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초입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마치 설악산 들어가는 그 매표소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곳에서 더 밖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시작하는 것임을 알 때 주의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그것을 통한 이 결실을 거둬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탕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 반대로 베드로가 아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편에서 희생하는 자로 남아있고 그 나름의 모습에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반대쪽에 있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야바가 이제 당장에 등장하죠. 그가 바로 대제사장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던 장본인, 바로 그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잡아가서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냐면 그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야바이니, 반대쪽에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이 희생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의 생각과 입장은 이랬습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래서 군대, 천부장, 이거는 사실 이 대제사장이 요청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아랫사람도 보내고 군대도 부탁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근데 먼저는 안나스인데,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안나스가 한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위인 가야바가 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알겠지만 이미 그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거의 세속화되어 있어서 다 자기들끼리 다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또 그런 식으로 다 결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정말 대를 이어서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한 게 아니라 다 이 결속되어서, 이게 사위가 대제사장이니 결혼만 잘하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 회계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나 그걸 맡겨주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제사장 그룹은 세속화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두개인, 그래서 세속화된 것의 결정체가 사두개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를 만났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어서 또 가야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가야바가 그럼 백성을 위하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일까? 그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왜 유익하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니까 예수님만 죽으면 로마의 피해도 안 가고 또 우리 모습도 안정되고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나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로마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자신이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치가 있고 또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불이익이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이 위치를,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걸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진실한 얘기를 해도 그게 나에게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희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희생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는 희생을 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희생하는 것과 희생시키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희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희생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거죠. 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잃어버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진실한 면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과 희생을 하게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따르느냐? 나를 따르느냐? 내 유익을 따르느냐? 아니면 더 큰 가치를 따르느냐? 더 큰 의미를 따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것은 항상 대체되는 나의 원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으로서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해 보면 그런 희생에 대해서 고생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부모님의 희생을 따르지 않고 부모님이 자녀를 희생시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희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른 것이죠. 진정한 희생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 진정한 희생은 뭐겠습니까? 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는 그 모습에 동참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이 깨어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같이 깨어서 자녀 공부하는데 격려해주고 또 데려다주고 그리고 또 마중을 나가주고 그러면 내 피해도 감수되지만 그러나 그걸 하는 이유는 애초에 내가 나의 목적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위하고 이거 나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희생의 원리입니다. 가야바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야바는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을 위하는 건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모하고 백성을 그러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지배계국으로 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생의 모습을 생각할 때 희생시키는 것, 그 다음에 희생하는 것의 그 큰 차이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희생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 애매한 모든 상황에서 희생의 가치는 함께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것입니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고생하는데 아니 네가 희생해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같이 희생하마 같이 가주는 거죠. 물건을 교환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물건을 교환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혹은 너무너무 창피해. 그래서 같이 가주세요. 내가 물건을 바꾸려고 하고 반품 처리. 요즘은 뭐 반품 처리가 가능하지만 예전에 반품 처리 안 해주려고 할 때 얼마나 반품하고 물건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자. 가기 싫은 곳에 같이 가자. 그럴 때 같이 가줄 수 있는 것이 그게 희생이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에 함께 있는 거. 그 희생 속에 결국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들에게 처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있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함께 있고자 했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나라에 너가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를 희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희생은 뭐겠어요? 그럼 이제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뭔가 파국으로 우리가 이걸 희생을 해야 돼. 함께
같이 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건 희생시키는 거죠. 다 희생시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명예를 지킬 수 있어.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위신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다 같이 희생하자. 그건 희생시키는 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진정한 희생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희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만드셨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 그렇게 희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희생하신 성령님, 그 세 분이 다 희생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도움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희생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그 나라를 바로 이 삶 속에서도 내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속이 후련한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연합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일에 다시 한번 힘을 합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도미노의 게임을 연상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미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미노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서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 도미노가 안 좋은 게 뭐냐면 한 번 무너지면 쫙 무너진다는 거. 다 완성되지 않은, 한 번 무너지면 와다다다닥 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누군가 도미노처럼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수로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만둬! 그 도미노 하지 마! 그건 희생시키는 거죠. 희생시키는 거. 진정한 희생은, 하나님 나라의 희생은 뭐냐면 같이 하자. 같이 도미노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그 무너진 도미노를 다시 같이 세워나가는 것. 그 무너진 도미노를 없애버리는 건, 그건 희생시키는 거고, 그 도미노를, 그래,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하는 거. 그게 바로 희생하는 것이죠. 왜 그 고생을, 왜 그 시간 낭비를, 왜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아버지가 아주 고생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희생의 모습에 동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희생의 모습에 동참하는 게 그 아버지의 수고와 그 아버지의 그 모든 피곤함에 동참하는 것.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하는 거니까. 저도 집에 가면 제일 저를 반겨주는 게 우리 개, 강아지만 와서 인사를 해. 그래서 강아지가 예쁜 것 같아요. 인사를 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희생의 모습으로 간다. 어머니의 그런 모든 희생에, 그건 그냥 어머니의 역할이지, 어머니가 원래 하던 거지. 그게 아닌 그 어머니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 같이 설거지도 하고, 같이 물건도 나누고, 뭘 도와줄까 해서 그걸 하는 거. 그러면 희생의 시간들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의 희생의 일이 있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의 희생이 있고, 밖으로 나가면 밖에 희생의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솔선하고 수범하며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가치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연히 퍼지고 퍼져가서 그것이 문화로 사회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희생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야바, 베드로와 가야바처럼 우리가 가야바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희생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베드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